이 시간에 뿌리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번거롭게 낭비를 하셨을까?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해도 될 것 같은데 가는 데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번거롭게 표현하신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각자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예수 잘 믿었다고 소용없고 할아버지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상관없고 내가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자 서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당대의 믿음으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의 아들 때에도 복 주시기 원하시고 그의 손자 때에도 하나님 잘 섬기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대대손손 끊어지지 않고 뿌리 깊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문을 누리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모세가 할 말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기 원하시는데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셨을 때 모세가 가서 도대체 저는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대로 기억할 이 칭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진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그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나가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소개하고 내 이름을 믿고 나가서 전해라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대한 영원히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뿌리 깊은 신앙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고 아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 사역자가 세워졌는데 그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과 기도는 또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부터 흘러나온 것인데 외할머니 때부터 신앙의 집안에서 믿음의 딸이 태어나고 믿음의 딸이 또 신앙으로 아들을 낳아서 키웠으니 3대까지 내려온 디모데에게는 얼마나 귀한 기도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농축되어서 젊음의 때에 사도 바울에게 픽업이 돼가지고 주의 종이 돼서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잘 보살필 수 있는 목회자의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이고 젊은 차세대 사역자인 디모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기를 내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외할머니 때로부터 내려온 것을 알고 있고 너희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잘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내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니 이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뿌리 깊은 신앙의 집안에서 배출된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먼저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에게, 사역자에게 우리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의 아들이 목회자가 되고 딸이 주의 종이 되면 너는 주의 종이 돼서 고생해라 라고 말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힘들지 않게 사역을 하고 너를 돕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냥 만심하고 마음껏 목회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해 주는 것이 정상일 것 같아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위험도 겪게 될 것에 관한 정도의 이야기가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돌에 맞고 매에 맞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강도의 위협도 있었고요, 동족의 위협도 있었고요, 강물에도 빠졌고 바다에도 빠졌고 온갖 고통과 환난을 다 겪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한 그 말씀의 본질은 그냥 사역이 앞으로 위험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 가운데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무겁게 눌리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준비시키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마음으로부터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 사랑하시죠? 그분들은 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에 눌리는 일이지만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교회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아직도 크고 든든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미래는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감소하고 있고 교육부가 희귀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9월에도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단 총회의 보고서가 정직하고 솔직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현재 우리 교단 교인 수는 줄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수년 전부터 나오는 통계이지만 우리 교단 전체의 교회들 가운데 교육부서가 아예 없는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반 이상의 교회들이 교육부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교육부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없으니까 교육부 사역을 할 일이 없고, 혹은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교육부를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통계를 보시면 지금 현재 20대들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는 5%에 불과합니다. 제가 청년 때는요 25%, 30%의 청년들이 교회 다녔어요. 지금 청년 대학생들은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창피해서 못합니다. 아직도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그런 친구야? 왕따를 달리고 놀림을 받을까 봐 20대 청년들이 교회를 못 다니고 숨기고 몰래 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항제일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특별히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들은 정말 귀한 청년들이에요. 자기 동시대의 20대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희귀한 존재들이고요, 그 5%의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장차 나머지 95%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달해야 할 그런 귀한 사명을 받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희귀할지라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훈련시키면 나머지 95%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앞장서는 청년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황폐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다시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푸른 꿈을 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면 교회에도 소망이 있고 이 나라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은 자기 몸의 고난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은 그 몸의 고난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주의 종들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교회 리더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육체에 고난을 채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담당하게 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여야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20년 동안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것은 바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치러야 할 최고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닫고 또 확인하고 또 마음에 다짐하면서 그것을 제 사역 가운데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0년 사역 가운데 저는 7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부 사역은요, 뿌리면 바로 열매가 금방 나오는 사역이에요. 청년들과 일주일 내내 울고 웃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행사 준비하고 하면 그것이 막 눈덩이 불듯이 사역이 늘어나서 부흥하는 것을 맛봤어요. 그래서 청년부 사역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십자가가 있었겠지만 십자가의 무게보다는 너무 기쁨의 열매가 많았기 때문에 힘들지 모르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돼서 이민교회에 나가서 목회해 보니까 전혀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이민자들의 삶은 여러분들도 외국에서 나가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토를 안 떠나고 아버지 집을 안 떠나고 친척들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얼마나 유리한 점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면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거 없어요. 집세도 내야 되고요, 자동차 값도 내야 되고요, 생활비도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요, 신분 문제 해결 안 되면 불법 체류자라서 언제 추방될지도 모르고요, 밖에 나가서 통하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의 질서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나그네 된 사람들을 과시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민자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마음은 얼마나 상처받은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위로해줘야 될 일이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삶의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시간을 내서 훈련받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고생하려고 외국 나가서 사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어른들에게 물어보면요, 답은 한 가지에 있어요. 자식들 위해서 고생하는 거지요. 미국에 데려와서 우리 아들과 딸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엄마 아빠는 여기서 나그네가 되고 이방인이 되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희생할지라도 자녀들이 세계를 향해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고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민자들의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교육을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교육을 위해서 힘쓰는 것도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훌륭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아끼고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교회도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서포트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게 키워주기만 하면 부모님들의 그 소원의 차원이 신앙적으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의 담임 목회 사역은 교육부 사역과 젊은이들의 사역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저들을 돕는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항상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요엘서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인용되었고, 사도행전에서 인용된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부흥의 한 토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 분이신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 어린아이들의 예언이나 젊은이들의 환상이나 노인들이 꾸시는 꿈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일치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에 많은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동서의 지역적인 분열도 있고요, 정치적인 좌우의 갈등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세대 간의 분리와 갈등도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어요.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안 통하시죠. 부모님들의 생각을 젊은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도 자녀들의 생각이 영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일치가 안 돼서 서로 소통이 안 되시는 그런 답답함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민교회 젊은이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요셉과 같은 아들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아들이 되게 하시고, 에스더와 같은 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외국에 나가서 성공한 아들, 딸들이라서 그래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인데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남의 나라 강대국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이지만 그 한 개인의 인생에도 놀라운 축복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끝에 가서 보시면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청년 하나가 준비되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티네이저 젊은 청소년 나이였어요. 청소년의 나이였지만 마음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자기를 거룩하게 성별하기로 결단하였더니, 다니엘의 시대는 왕들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세계의 제국의 여러 왕들의 시대에 다니엘은 총리 대신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면서도 얼마나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가 의지가 됐겠습니까? 봐라,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왕들이 중용하는 총리 대신으로 살고 있는 저 사람이 유대인이다. 우리 크리스찬 하나가 리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의지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소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더 큰 일을 했어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시집 간 것은 그냥 개인적인 행복, 무슨 백설공주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유대 민족이 몰살을 당하고 인종 학살과 말살을 당할 위기를 하나님께서 에스더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셔서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 왕비의 역할을 했던 에스더가 믿음의 딸이었기 때문에 많은 나이도 아니었어요. 젊은 청년의 나이에 바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요셉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다니엘과 같이 시대가 바뀌어도 소망을 주는 크리스찬 리더가 될 수 있고, 에스더와 같이 위기에 처한 민족을 살려내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포항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고난을 달게 받으셔야 돼요. 더 비싼 대가를 기꺼이 치르셔야 돼요. 주의 종들이 되었던, 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교회가 어떤 부담스러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확실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500년 전에 중세 가톨릭 교회는 외형적으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얼마나 큰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거기에 금은보화가 쌓여 있고, 외형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종교 권력이 세속 권력을 오히려 압도했습니다. 유럽의 왕들이 왕권을 받기 위해선 교황에게 가서 허락받아야 됐고 교황의 축복을 받아야 됐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결혼할 때에 교황에게 축복을 받아야 왕이 결혼할 수 있었고요, 왕이라 할지라도 이혼하고 싶어도 교황청에서 허락하지 못하면 이혼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종교 권력이 막강했을 뿐만 아니라 또 면죄부를 팔아서 금권을 가지고 얼마나 교황청에서 세도를 부렸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외형이 자랑할 바가 아니고 종교의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고 물권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해석할 수 없는 것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00년 전에 유럽 각국의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은 이것은 신앙이 잘못됐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구원을 위하여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Soli Deo Gloria,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신앙은 구호와 신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피 흘려 싸웠습니다.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내전을 치렀습니다. 자기 국가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이 가서 일으켜 세운 교회와 공동체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있는지 몰라요. 제가 2년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 방문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가보니까 거기에 존 칼뱅이 목회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히스토리를 설명해 주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500년 전에 스위스는 스위스와 독일의 변방에 보잘것없는 가난한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냥 산동네에서 소 키우고 치즈 만들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남자와 남편들은 용병이 되어서 남의 나라 군대 가서 자기 피 흘려서 식구들 먹여 살리는 그런 가난한 산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스위스는 유럽에서도 가장 안정된 나라입니다. 영세 중립국이기도 하거니와 그들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어요.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하면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저들에게 또한 건전한 그런 도덕과 비즈니스를 가르쳐줘서 시계산업이라든지 금융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집약된 비즈니스들을 잘 일으키면서도 질서 있게 살아가는 스위스 국가를 만들어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가 된 비결은 종교개혁가들의 공로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2년 전에 보고 왔습니다. 또다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교회가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교회와 성도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도시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항시가 포항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십시오. 우리가 꿔야 할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의 세대가 이 도시의 학교들마다 정말 주님을 섬기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학부 학생들이 이 도시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하는 복음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 지금보다도 포항은 더욱더 거룩한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포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 되게 하는 데 있어서 포항이 있고 포항에 제일교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시인이 말하기를 과일나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과일을 맺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과나무가 사과 먹기 위해서 사과 열매 맺는 거 보셨습니까? 사과는 사과 열매 맺어서 남 주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포도를 맺으면 남들이 따가는 거예요. 하지만은 과일나무는 과일을 맺음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서 말하느니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것도 많이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고요. 포항제일교회를 통해서 사과 열매가 맺히고 포도 열매가 맺혀서 국가와 사회와 세계를 위해서 그런 귀한 인물들을 배출하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인정받게 됨으로써 뿌리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포항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